이 기쁜 날에 찬미와 감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산을 바라보시면 연두빛이 이제 다 깊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색이 연두빛에서 이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나무가 이제 청년기와 장년기로 들어가는 사인입니다. 나무색이 변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녹음이 풀어가는 이 6월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된 한 해인데, 이 믿음이 점점 더 짙은 녹색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부름이 가득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훗이 죽은 후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야빈에게 있었던 이 철병거 900대는 엄청난 무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들을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한 가정의 아내로 또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후에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홀로 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고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전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라간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손강 맞은편에 있는 다볼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전했고 그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라. 이것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약 그들이 다볼산에 진을 치게 되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부대는 자연스럽게 맞은편 강 기손 강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 기손 강변은 범람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진을 치고 바로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절과 13절의 기록인데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이므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 다볼산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과 하나님의 예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볼산에 진을 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볼산에 진을 치면 야빈의 철병거는 반드시 기손강변에 진을 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진멸하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사기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진멸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사사기 5장은 전쟁에 승리한 자들 이 드보라와 바락의 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곧 바람과 벼락과 폭우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둔하고 있던 이 가나안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던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이 야빈의 철병거,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람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곳에 그 강변에 진을 쳤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바람과 벼락이 시작되는 순간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고 그들의 병거는 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철병거를 앞세워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이 병거에서 내려 그들은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군대를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군대장관, 이 가나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심판하기 위한 준비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복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기손 강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겐 사람, 곧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 이드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의 후손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솔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패하여서 도망하던 시스라는 의심 없이 겐 사람이 헤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었던 이 겐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이처럼 모든 것이 복선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그대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여러분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볼산에 진을 치게 하시고 또 겐 사람들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예비하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엎드려져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여러분 무엇이 간증거리이고 삶의 나눔거리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듣고 또한 깨닫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풀에 걸려 번제물이 되었던 양도 자기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태양이 야일론 걸작에 멈추는 그러한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밍은 꼭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과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철저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전투에 패배해서 홀로 도망을 합니다. 부랴부랴 도망하던 시스라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기록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라는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들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엘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가장 은밀한 여인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고 또한 목말라하는 이 시스라를 위해서 발효된 우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발효시키면 그것 또한 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발효된 우유를 이 시스라에게 주었고 시스라는 그것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야엘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시스라에게 장막을 치는, 텐트를 치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받고 두개골을 깨뜨려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이 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힘없고 평범한 한 주부를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시스라는 깊이 잠에 빠뜨리심을 통해서 연약한 여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 76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오늘 이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6편 5절과 6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스라를 깊이 잠에 빠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 야엘의 행동이 너무 잔인해 보이고 우호관계에 있었던 시스라를 속여서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기생 라합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살려 보내주었던 것은 그의 민족을 배반한 행동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와 같은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평가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5장에 보시면 이 야일의 행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장막에 거하는 어떤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오늘 이 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복, 이 성경의 내용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야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의 모태가 되었던 마리아를 향한 축복, 단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과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지금 이 야엘의 하나님 행동, 그가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분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도 중요하지만 기생 라합의 경우와 같이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일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바로 복을 받을 행동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가족에 충실하였던 아내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가장 연약한 주부 야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그에게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연약한 자, 장애가 있는 에웃을 사용하셨고 평범한 양치기였던 삼가를 사용하셨고 그가 사용했던 무기라고 말할 수 없는 소문은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충실하게 살아갔던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또한 한 가정의 아내였고 평범한 이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승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지만 숨어있고 믿음이 없었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과 조건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나님께 합한 자, 그 마음에 맞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보라와 함께 가면 가고 드보라와 함께 가면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바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락은 드보라의 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다, 드보라가 함께 가지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소수의 것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 시스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장의 목숨은 연약한 주부 이 야엘의 공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처음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담대히 그가 나아갔다면 그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적장을 죽이는 공을 얻어서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없음,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명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춤주춤 하다가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영광도 얻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온전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시면 거룩한 도구가 되고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그 예비하심과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모든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가, 헌신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범한 자를 들어 당신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와 능력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